할렐루야. 좋은 날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세의 교리에 대하여 오해가 생겼어요. 그 오해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생각으로 그들의 삶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는 1992년도 또 98년도를 기억할 거예요. 담에성교회도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는 우리 재산 필요 없다고. 심지어는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옆집 사람한테 줬다 그래요. 우리 이거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늘나라 가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던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증거로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적그리스도로서 충분한 의심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형, 교수형, 그리고 원형극장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한 곳에 선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는 하나님이 서 있는 자리에 황제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아니, 대리자라는 개념보다 자신이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적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적그리스도라면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아마 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봄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적그리스도라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적그리스도라면 곧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적그리스도라면 새 나라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주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말세에 대한 생각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들추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굳게 서려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을 토대로 살펴보면 나의 믿음이 굳게 서려면 먼저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생기는 일들은 다양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중세 때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 hil기야가 어디에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을 발견해요. 그전에는 율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몰랐는데 그 율법을 발견함을 말미암아 대대적으로 그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지켜요? 절기를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크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율법을 발견하면서 무엇을 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부흥회를 막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없던 시대는 죽은 시대였어요. 중세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를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를 아는 사자들만 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이가 성경을 보면 이단으로 정죄해버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씀이 일반인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때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미혹은 신앙인들을 흔들리는 신앙인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잘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맞는지 다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단들의 유혹은 너무나 치밀합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말같이 꾸며듭니다. 신자가 알고 있는 성경의 틈을 너무나도 잘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대하는 이단은 때로 세대주의가 될 수도 있고요. 영지주의도 될 수 있고요. 또 요즘 너무나 많이 알려진 타원주의도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단들에 노출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자신의 틈을 노출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면 교회의 비판적인 것들을 커버해 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그러한 틈들을 통하여서 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단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류에 휘말리게 됩니다. 세상의 조류는 모든 사람들이 쫓아가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놓치면 우리에게는 저 사람은 느려, 조선시대 사람 같아 라는 표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왕따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세상에서 도태당하는 느낌이 들기에 성경을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세상의 조류에 맞게 재해석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대세적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 남성 위주로 써 있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들이 요즘 조류에 맞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없애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냥 신이라고 하자. Father라는 말을 없애자. 그거는 너무 남성 위주의 언어기 때문에 그걸 없애자라는 거예요. 그냥 가드라는 말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세상 흐름에 맞게 다 바꿔버립니다. 그 의미가 담고 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 바꿔버려요. 왜? 세상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진리인 양 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먼저 유추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여러 나라 글씨로 쓰여진 것은 성경이 짜집기를 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 히브리어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로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양한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글씨가 왜 그렇게 다양한 글씨로 되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짜집기라는 거예요. 모세경도 짜집기 되었고, 신약성경도 짜집기 됐고, 예언서들도 다 짜집기 됐고, 모세오경이 모세가 썼으면 모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왜 어떻게 모세오경이냐 이것이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보통 성경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진짜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오류들을 마치 성경의 전체적인 문제점들로 보아 정통성이 없는 일반 글로, 성경이 아닌 일반 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짜집기한 일반 글로 취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태도도 많이 달라져요. 그죠?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 말씀을 잘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할 수 있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기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은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신앙생활과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과 아울러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도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엄청난 환난과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주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왜 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대고 싶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엇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시래요. 어떤 분은 큰 환난을 당하고 어떤 분은 작은 환난을 당하는데 환난 없이 생활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육적인 환난을 당하고 어떤 분은 영적인 환난을 당하고 다 환난이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서 뭐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래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님은 다른 의미로 이렇게 부릅니다.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성령님은 그 보혜사를 다른 말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돕는 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위로자로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은 성령, 즉 보혜사의 하나님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은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때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야?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이기적인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고요. 즐거움을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환난을 나누다 보면 어찌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핍박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안으로는 이단과 싸워야 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에게 위로해 주었겠죠. 아이고, 누가 끌려갔대. 아이고, 누가 원형극장에 끌려갔대. 아이고, 서로 위로해 주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하신 분들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말로 그들을 위로해 줄까요? 또 그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만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위로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성도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얀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웠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소망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위로와 이 소망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같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늘 품고 살아야 돼. 만나와도 같은 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의 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